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읽읍시다.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앞에 이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신년 집회가 1월 5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제가 미리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또 기도 특별하게 금식하면서 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정말 내년에 2026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정말 한 해를 우리가 2026년을 좀 기대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축복이란 단어가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다른 한 해, 또 다른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7시 반, 화요일날 1시 반, 7시 반, 수요일날 1시 반, 7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도 지방에서 온다고 또 듣는데, 아무튼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놨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을 이걸 못 띄었는데,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새 언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새 언약에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에 거하는데, 바로 구약에 거처했던 그 지성소,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주님과 만나서 직접 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직접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좋은 건강으로, 더 강건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진 것이 바로 덮어놓은 것이 휘장이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흘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오늘 9장 22절 이제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그 하늘의 그 모양을 그대로 이 땅의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임재에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 성막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그 모든 물건들은 두루마리라든가 모든 성막의 도구는 뭐를 뿌렸냐면 피.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모든 물건마다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피로서 정결케 된다. 다시 말, 정결케 된다 이 말은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조대니 다 피자국이 다 있어요. 전부 다 피로서. 어떤 피로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표하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모든 도구에 거의 피를 뿌렸다. 예배할 때도 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피 뿌림이 있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보혈로서 완벽해지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리심으로 이것은 뭡니까? 사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으로 사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다시 말하면 사심을 받았다 이 말은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회개하고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은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을 대신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예, 제사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가 뭡니까? 우리 접어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쏙하니,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쏙한다, 제하여 버린다. 그런데 왜 그게 피가 중요해? 피는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느라.
모든 재단에 뿌렸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를 다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이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피를 흘려보세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뭘 조사합니까? 피 검사예요. 왜? 피를 통하여서 그가 건강한지, 피를 통하여서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면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피를 뽑아 검사하고 병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죠. 혈액을 검사하죠. 그래서 아까 바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바로 생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자,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있는 모양을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10계명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피로서 정결케 한 거예요. 피로서. 자, 그런데 그 성막은 피로서 이제 정결케 했는데 이 땅의 피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왜 더 좋은 제물이니까 이 땅의 모세의 성막은 뭐 염소나 소나 정결케 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더 나은 피로 해야 된다. 더 나은 피, 완전한 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서 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 구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있었고 욥기 보면 옆에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죠. 천사들이 옆에 있는데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래서 사탄이 막 고소하죠. 욥이 그렇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소하죠. 자, 이것은 신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구약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우리가 왜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바로 앞에 장소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죠? 설 수 있을까? 자, 다른 천사들이 있을 때에 사탄도 옆에 설 수 있었는데 그때의 당시 신약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욥도 고소하고 막 이 사람도 고소하고 저 사람도 고소하고 막 그러죠.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을까? 왜 그런 위치에 사탄이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장소는 누구의 장소입니까? 아담의 장소였어요. 사실은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장소로. 그런데 그 장소의 그 위치를 아담이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그 사탄에게 뺏겼죠. 그 위치와 그 장소를, 위치를 아담이 그 장소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하늘의 그 그림이 바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는 벗개가 있었죠. 벗개 이렇게 딱 나무로 만드는데 금으로 둘러쌌죠. 그리고 두 천사가 그 벗개 뚜껑에 위에서 이제 있었고 그 그룹 두 천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그 뚜껑을 시언자 바로 뚜껑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대속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성소까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치유학교는 다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만나가 있고 또 뭡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고 덮어버렸죠. 예, 그 세 가지는 인간의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그 1년에 한 번 가서 그 언약궤 그 위에 피를 한번 뿌리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히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끝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죠. 그 하나님 언약궤 앞에는 7번을 뿌리죠. 7번. 7번은 뭡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바로 거기에 누가 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서죠. 왜? 바로 이제 사탄이 거기에 설 수가 없었죠. 바로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7번 뿌리면서 어땠습니까? 완전한 수. 바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오늘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직접 보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 자신 안에 바로 예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이 말. 구약에는 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핏뿌림을 통하여 직접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살 길이요, 구약에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잘못.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살 길이요, 살 길이요. 구약에서는요, 그 예수님 그 모세에게 십계명 받을 때도 심지어는 그 산에, 그 시온 산에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오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를 잡을 때 잡지 마라. 내가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서 피 뿌림을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피를 뿌리고 완전하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 뿌림으로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더 나은 피, 바로 예수의 피를 그 뿌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시작. 9장 24절에 히브리서 9장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부활에 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첫 번째 나타나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하늘에 들어가서 사탄의 자리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요, 아주 사탄을 아주 무섭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늘날은 욥기는 그 당시에 사탄이 거기에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호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7분의 피를 뿌렸죠. 그래서 사탄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그 하늘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끝마치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 24절부터 마지막까지 3번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타나시고 현재 행위죠. 현재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다. 이 말은 자, 우리나라 단어로는 똑같이 나타나다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3번 틀려요. 나타나다, 빛나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앉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아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리. 현재 바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바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첫째로 이게 첫 번째 나타남이죠.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는가? 자, 우리 요한일서 접어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22절. 요한일서 2장 1절. 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형이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이제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청산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범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누가 지금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중보자, 대언자가 되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은 바로 빛나게 나타나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은 가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옆에? 바로 하나님 옆에 대언자로 계신데, 우리에게 대언자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어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대언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죄 문제는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나를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타난다 이 말은 다른 헬라어로는 빛난다. 예수님이 막 빛이 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끝났다. 대언자가 되신다 이 말은 이제 죄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죄 문제는 끝났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봅시다. 9장 25절 26절. 자, 두 번째 나타남은 읽어보시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난, 두 번째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여기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에 성소, 지금 바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피의 성소에 들어가 자주 자기를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돼요. 드리면 한 번에 끝나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자, 대제사장은 해마다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만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보혈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아까 읽었던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앞에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이루사. 단번에. 자, 여기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자기의 피로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뭡니까?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 대언자가 계셔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대언하고 있다.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그래서 바로 9장에는 영원한 유업에 가는데 영원한 구원을 말하죠. 영원한 구원.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12절을 생각하면서 26절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요. 자, 단번에. 두 번째 이제 나타나면 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 뭡니까?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말은 세상 끝에, 여기서 끝은 지구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당시 아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아담 이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시대, 순수의 시대라면 양심의 시대, 인간의 정보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율법의 시대 끝에. 세상 끝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 그런데 나타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 파네라오네, 드러내다. 예수님이 막 그냥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존재해 계시는데 그 아이로 드러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죠, 이미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시고 영원한 아버지 곁에 계신데 드러났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26절에 자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드러냈다. 언제? 율법 시대 끝날 때 말입니다. 이건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죄를 없이 하셨는가? 완벽하게 죄를 완전히 없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끝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몸을 들어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하게 끝낸 거죠. 천사를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바로 그분이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에 나타난 것, 세 번째 또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히브리서는 세 번을 나타나는데 그 나타날 때마다 다 틀려요.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또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이것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법은 처음에 만들 때의 이 법이 아니라 이 죽게 된 것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들어온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짓자 행벌이 떨어졌죠. 죽도록 정해졌죠.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그래서 이 인간이 죽을 때에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심판대에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그래서 두 종류죠.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바로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난 죽으면 끝났지 뭐.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여기 보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후에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든지 그 후에 있다 이 말이에요. 29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납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할렐루야. 아까 26절에 보면 이제 죄를 완전하게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 죄와 상관이 없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렸다. 그리고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드렸고 끝냈던 거죠. 그래서 아까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성막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뚜껑에 한 번 피를 뿌렸다는 것, 한 번에 죄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 벗개 앞에 7번을 뿌렸다는 걸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누가 거듭난 자들에게.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림바 되시고 그 밑에 그 뒤에 아주 중요하죠. 자, 되셨고 그 뒤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 자, 자기를 바라는 자, 그 자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 여기 세 번째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때에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할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재림이죠. 바로 두 번째 나타났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죄를 완전히 없애려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없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여기 보면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반절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거듭난 자를 말하죠. 자,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이미 영이 구원을 받은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구원을. 어떻게? 완전히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죠. 누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 그런 구원, 몸의 구원을 말하죠. 몸의 구원을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바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자들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구원입니까? 몸의 완전한 구원이죠. 몸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몸의 완전한 구원.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구원은 뭡니까? 몸의 구원을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때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을 행체와 같이 변화돼.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를 데리러 올 건데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어떻게? 바로 그분이 이제는 모든 복종할 수 있는, 만물을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자기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흙으로 되고 우리가 지금 썩어져 없어질 이 몸을 바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행체같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바로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원. 정말 완전히 낮은 몸에 자기 몸을 자기의 영광의 행체와 같이 변화되리니 그때는 아프지 않고, 그때는 정말 시간과 초월하는 모든 건강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는 만물에 자기 복종할 수 있는 역사로. 그래서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돌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났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실수할 때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대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모든 피를 다 뿌렸기 때문에. 어디에? 하늘에 보좌. 그 피를 한 번 뿌렸고 7번 뿌렸다는 것은 나 때문에 뿌린 거죠.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을 심판하고 유황불에 박고 여러분을 혼내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할렐루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그가 다시 오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미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하나님의 존재에 나타난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언자로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율법이 끝나서 제 문제는 마쳤다 이 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우리를 어떻게 몸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막 계시록에 보면은 막 대환란이 오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걱정 없이 그때 이미 하늘나라에 변화돼서 올라간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자, 장래의 노하심다 이 말은, 장래의 노하신다 이 말은 대환란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어떻습니까? 장래의 노하심에 누구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 그들은 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 노아지 말지만은 죄를 이제는 바로 더 이상 끝냈던 그런 모든 거듭난 자들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진노에서 우리를 또한 건지신다. 근데 여기에 집중한 것보다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 이 말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미 예수님은 제 문제를 끝내서 참된 모습으로, 그래서 장차 진노에 우리를 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또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요한일서 3장에도 바로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미 구약에 보면은 예굽의 이 유월절날,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건데 강력하게 그 피뿌림을 받은 모든 집들은 문술주의 피를 빠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염소를 잡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에 무서운 심판의 천사들이, 무서운 심판의 심판자가 하는데 그 피를 뿌리는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부터 보호를 받았다. 이건 뭡니까? 주님의 피.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는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이 말은 피 뿌림을 받았느니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택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예수의 피,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이미 나는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미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어둠이 앞으로는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나에게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